예,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해주신 우리 권사님들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시집간 딸한테서 넥타이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서 넥타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고맙다. 내가 사온 넥타이가 참 멋있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메고 다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넥타이는 고마운데 내가 주일날에는 절대로 그 넥타이를 멜 수가 없다. 내가 평일날에도 설교 시간에는 멜 수가 없다. 다만 평일날에 교회 나올 땐 내가 매겠다. 그 이유를 여기에서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밝히진 않겠지만은 내 딸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넥타이를 누가 줬을까요? 문맥을 보면은 딸이 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저한테만 줬으면 더 크게 기뻤겠지만은 총회 갔다 오시다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몇 년 전에 다 같이 9개를 사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넥타이 선물을 받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일날에 절대로 멜 수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매지 않겠습니다. 물론 속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설교 시간에 매지 않았던 이 넥타이를 오늘 메고 온 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 오늘 성경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를 잘하라 이런 의미에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겠습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내가 오늘만큼은 이 넥타이를 메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 우리 목사님들과의 관계,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의 관계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한 관계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고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맺은 관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항상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역시 담임 목사인 디모데가 있었지만은 바울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너는 목회를 잘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힘을 써라.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정말 너희가 증언을 할 때에 열심을 다하라. 이런 관점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1절 전후를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특별히 2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잘할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주님께 쓰임을 받는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물론 주님의 선한 사역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은, 그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할 때 깨끗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할 때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읽어라, 암송하라,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말씀을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옳게 분별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힘쓰지 않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데 끝난다면은 그것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혼자서 말씀 듣고 혼자서 읽고 혼자서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은 혼자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옳게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목사님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제자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을 통해서 옳게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웠듯이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러 중직자들은 계속해서 배움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우고 목사님에게 배우고 제자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신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울 때에 우리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게을리 한다면은 우리가 참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학생을 교육한다든가 또 이단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든가 또한 올바르게 예배하는 교리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개교에서 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총회가 필요한 것이고 신학대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런 것이 존재를 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이단도 많고, 요즘이 아니죠. 요즘 해면은 2000년 전도 요즘입니다. 요즘에는 이단도 많고 잘못 연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배우는 그러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배운 바를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일꾼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것을 계속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 분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나 어떤 복음의 양육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유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나 그 전에나 앞으로도 헛된 말을 하고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말씀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일부만 인정을 해요. 영적인 부활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다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지주의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므로 악한 육체는 부활해서도 안 되고 부활이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하면은 농담하고 경박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자기 철학에 빠져가지고 자기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씀 분별하는 것을 아주 모든 사람들이 잘 해야만 되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철학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빨리 뽑아내야 되고 퇴출시켜야 됩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우리가 서로 감싸주면서 권면하면서 회개할 때를 기다려야 되지만은 특별히 이단 사상, 자기 철학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봐도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증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노출시켜서 빨리 솎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시켜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0일 뒤에는 이제 임직식이 아니라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 공동의회에서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로 투표를 해요. 장로 피택을 위한 투표를.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이 너무 없어. 정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장로님들이 많이 안 뽑혀. 뭐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이 많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정이 없어서 장로님이 적게 뽑히는 게 아니라 정이 너무 많아서 안 뽑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 투표는 노회로부터 5명의 인가를 받아왔다. 그러면 후보가 10명이든 20명이든 간에 5명만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런데 10명, 20명 후보자에게 다들 정이 있어요. 나랑 같이 부서활동을 하는 분이지, 나의 일가 친척이지, 나랑 이웃집에 살지. 그래서 그 정에 못 이겨서 각자 이렇게 몇 명을 찍다 보니까 다 이 표가 분산이 돼요. 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이 넘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표가 세상 투표만도 못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후보가 많아요. 후보가 많아도 투표율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압축이 돼요. 자기의 정을 떼고 될 사람을 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두 명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이 너무 넘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압축해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20일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을 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진정 누가 우리 교회의 일꾼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뽑혀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을 떼고 말씀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교제는 목사님들과의 교제만 가지고 부족하지요. 특별히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중직자들과 항상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그런데 오늘날 사회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 시스템은 주일 A에는 교회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직자로서 교회 나오는 주일날에 우리들끼리 모임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이나 가끔 나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친근감을 갖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주일을 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사역을 맡기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역뿐만 아니라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완강하게. 이단뿐만 아니라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혹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혹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실까?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거역하는 자, 정말 완강히 반항하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전도할 때에 열심을 다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그 방탄소년단은 한 번 노래를 제작해가지고 부르기만 하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정말 멀리 한 번의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 많은 가수들도 있었고 많은 그룹들도 있었지만은 비교할 대상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방탄소년단의 곡을 애창하고 있습니까? 그걸 듣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곡이라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의 노래는 국경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했지만은 세대 간의 장벽은 초월하지 못한 것 같아요. 멀리 멀리 퍼졌지만은 내 이웃, 나 자신, 그들의 이웃,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조용필 같은 그러한 가수들의 곡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곡은 세계를 향해서 널리 널리 퍼지지를 못했어요.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었고 그런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뭐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소녀 이런 거, 그 당시에 그 노래가 유행할 때는 유치원생서부터 80 이상 되는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다 흥얼거리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나가지는 못했지만은 내 지역에 맞는 것이고 내 민족에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복음도 SNS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전파가 되는지 모릅니다. 설교 한번 하면은 세계 곳곳으로 전파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맹점이 있습니다. 세계로 퍼지기는 퍼지는데 바로 내 옆 사람,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로 퍼져가는, SNS로 퍼져가는 그러한 복음에 만족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까,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SNS와 무관하게 내 자신이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맞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SNS가 발달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무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복음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SNS를 통해서 전해졌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맞춰가면서, 비를 맞춰가면서, 함께 일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 옆 사람부터 차곡차곡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중직자는 교회의 사명을 온라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내 발길 닿는 곳에, 내 손이 닿는 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선한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선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 따르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준비된 자가 쓰임을 받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 즉 교회지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섰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라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실망을 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실망을 하고 떠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터, 큰 집, 견고한 터는 똑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교회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일까요? 당연히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집주인으로서 가구를 배열할 때 어떻게 배열을 합니까? 좋은 것만 배열합니까? 아니지요. 용도에 맞게 배열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배합시켜서 배열을 합니다. 거기에 이유를 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세웠습니까? 이렇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집주인이 가구를 자연스럽게 그런 걸 통해서 배치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교회에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 자연스럽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절을 보면은 큰 집에는, 교회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금그릇은, 은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하다, 어떤 것은 천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A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것은 직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 개개인, 성도들 개개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마음 상태, 그걸로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같을지라도 거기에도 귀하게 쓰는 그릇과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무엇이 귀하게 쓰는 것이고 무엇이 천하게 쓰는 그릇이겠습니까? 그것을 직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무엇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입니다.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따질 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구절을 건너뛰어서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내가 성결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것이고 내가 불의에서 빠져서 점점 불의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금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천하게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는 데 힘써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나 자신이 깨끗하게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깨끗하게 된다, 나 자신이 성결하게 되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성결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우리로 하여금 한치도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다면은 우리의 성결을 위한 노력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투표로 인해서
우리가 장로님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투표는 장로님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실 때 우리의 투표는 유익함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그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나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쓰임을 받는 데 치중하는 것보다는 먼저 준비된 자로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때 쓰임을 받게 되면은 귀하게 쓰이는 것이고 쓰임을 받지 그 자리에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측면에서 또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당락으로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함으로 항상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잘 믿고 정진하면서 오늘도 깨끗함으로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